겁니다. 사람의 죽음은 무서운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곳에는 반드시 꽃을 갖다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죽음으로 인하여 삭막해진 분위기를 좀 중화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꽃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요즘은 장례를 장례식에서 치르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장례하는 집에서 밥을 세워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처절한 죽음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에 그 십자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하고도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달려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는 너무나도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성경은 왜 그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보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영광스럽고도 아주 엄숙한 분위기를 시끌벅적거리는 시장통으로 또 난장판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역을 담당했던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좋은 일이든지 싫은 일이든지 위에서 상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명령을 받으면 아무 군소리 없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인들도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일에 이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위에서 시켜서도 그렇지 자신이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이 지금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군인은 최소한의 양식도 예의도 갖추고 있지 않는 몰직한 사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는 오직 탐욕과 본능만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을 거슬리게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 군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벗겨진 그 옷을 가지고 서로 그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마 찢어진 주님의 손과 발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주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기둥에는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벗겨놓은 그 옷을 놓고서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너 것이다 하면서 옷을 나누기 위하여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한 행동이었었지만 결국에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건은 결코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연히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적절하게 맞게끔 끼워 맞춰서 해석하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것이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진 것 또한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내용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놔두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체험은 보통 4명의 사람들이 한조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는데, 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수들이 입었던 옷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으로 일일이 지어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천 한 조각이라도 그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되는 사람의 옷을 벗겨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의례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옷이 그들에게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사의 전쟁 기록을 보게 되면 양편이 서로 싸워서 이긴 쪽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전사한 사람의 옷을 전부 다 벗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묻었든지 아니면 창으로 구멍이 났든지 칼에 옷이 찢겼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옷이란 옷은 모조리 다 벗겨서 전리품으로 들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 유대인 남성들은 5가지 정도로 정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먼저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허리띠로 잘 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 같은 터번을 들고 샌들처럼 생긴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제수들의 옷을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겉옷은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옷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것은 아마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 가지씩 나누고 보니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속옷이었습니다. 물론 속옷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들이 입는 속내의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릎 혹은 발꿈치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만든 셔츠와 같은 것이 그 당시의 속옷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입었던 이 속옷은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늘로 꿰매지 아니했다, 그런 말입니다. 저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천조각들을 바느질로 이어서 붙여 만든 옷이 아니라 애초에 옷감을 잘 때에 통으로 짠 통옷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든 옷도 보통 이음새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거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속옷은 그런 평범한 속옷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한 부분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하나의 실로 통으로 짠 옷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옷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입는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건대 예수님의 이 속옷은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특별하게 손수 지어서 입힌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음새가 있는 일반 속옷이 아닌 통으로 짠 속옷을 지어서 예수님에게 입혔던 것일까요? 자식에게 좋은 옷 입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런 일들을 당할 것에 대하여 미리 마리아가 다 알고서 그런 옷을 짜 입혔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왜 그런 속옷을 예수님에게 입혔는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여져서 졌기 때문에 고린들이 이 속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지 않고 제비 뽑기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실로 통으로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찢어서 나누게 되면 실이 다 터져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그 속옷을 갖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여러분,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이처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일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가 죽을 때에는 그 옷이 나누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의 속옷을 차지하려고 제비 뽑기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볼 때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옷을 사용하시고 또 로마의 이름 없는 병사들의 제비 뽑기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속옷이 호지 않아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눌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증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의 속옷까지 벗겨지고 나누는 것처럼 제비 뽑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은 그의 온몸이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과 수치심까지 더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리고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벌거벗음으로 당하게 되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상실한 그 인간의 자리에는 수치감과 불만족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또 자신의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온갖 시도들을 다 해보지만 결코 그 모든 시도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온전하지도 않고 그리 오래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헛수고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도는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들어 버려서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또다시 공허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친히 가죽옷을 씌워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피할 수 없는 이 수치는 자신의 힘으로 애쓴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만 가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짐승을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초의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바로 대신 피를 흘려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즉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대속의 제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당하실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 자기 가족이 벗겨짐을 당하여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짐승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벌거벗겨짐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심을 당하시고 친히 수치심을 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이 해결되었고 우리의 수치심이 벌거벗겨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았더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벌거벗겨지는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죄와 영원한 수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참 자유와 구원을 얻어서 주님이 누리게 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그 기쁨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순환을 참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더 이상 수치가 수치일 수가 없으며 굴욕이 굴욕일 수가 없고 자존심이 끼어지는 일이 잠 못 이룰 만큼의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수치와 굴욕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나에게 참 만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본인들에게서 십자가 아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럼 이 말씀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이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이모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살로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 살로메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이종 사촌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글로바라고 하는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바의 아내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면 야고보가 2명인데 작은 야고보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하여 병고침을 받은 후로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목격한 여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생존 시에 지극한 마음으로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온종일 끝까지 그곳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동이 뜻받아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인들이 신앙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와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함께 살겠던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또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 루포의 어머니, 자주장사 루디아, 올름마 등과 같은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들 여인의 헌신적인 조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참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한번 성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도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하며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아래 그 곁에는 이 4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26절 말씀에 보았더니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여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26절에 봤더니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도대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는데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이 4여인들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의리 있고 용기 있는 제자입니까? 네, 여러분 이때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젖을 물려서 키웠고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먹여서 키웠고 옷을 씌워 입히고 긴 머리를 잘라주며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참혹한 십자가에 벌겨벗은 채로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결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이 아이로 인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을 했던 겁니다. 시몬의 이 예언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칼이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몹시도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아마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는가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모습은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자식이 그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버릇없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혼한 여성을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향하여 이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한 사람의 여인 마리아를 예수님이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이 시간부터 내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나를 찬미해야 합니다. 내 깃발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육체를 따른 모든 관계들과 세상의 관습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보다 더 영적이고 천상적인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육신의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즉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나 하시면서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맡기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를 또 맡은 셈이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이 짐을 맡게 되었는지 불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불만을 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요한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탁이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넷이 있었고 너희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도 나오게 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것처럼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도 새로운 가족 관계로 그들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 부양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하려면 자기 친동생들에게 해야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다 성년이 되었으니 능히 마리아를 부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은 장차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공동체도 분명히 한 가족이요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가족으로 좀 보이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형제자매로 보이십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교회와 형제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며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지냈다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장 모임과 같이 가정에서 보이는 소그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와 같은 가족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초대교회와 같이 작은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가족은 힘들 때 도와주고 아플 때 돌보아주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위하여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힘내라고 북돋아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울 때 함께 마음 아파하며 울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힘드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플 때 돌아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는데 힘을 내라고 일으켜주는 세워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함께 울지도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아래 있는 요한에게 바로 마리아와 그런 영적 가족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도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디오피아로 유럽으로 인도로 다니면서 제자의 이름을 날릴 때에 요한은 늙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료에 따르게 되면 마리아는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사도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죽었을 때에 이미 다른 제자들이 웬만한 일은 다 해놓아서 요한은 몇 빠진 뒤척거리만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한을 가장 오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만큼은 자연사를 오랫동안 살면서 거의 백수를 누리며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다 당한 이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댈 곳 없어서 흔들릴 때에 요한은 에베소로 가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아우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영적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총명하고 빛이 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세대가 지나가자 요한에게 새로운 말씀의 감동을 그에게 조명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 1, 2, 3, 4이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서신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모심으로 이와 같은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요한과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4명의 여인들처럼 제자 요한처럼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